지금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졸고 있는 분이 있으면 조는 분을 위해서 깨우기 위해서 장학금을 줘야 되겠다 했는데 아무도 안 졸아서 바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한 절만 읽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북쪽과 남쪽이 있었죠. 북쪽은 이 이스라엘 나라가 왕국이 둘로 갈라졌었는데 북쪽을 뭐라고 하죠? 1번 북한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2번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북쪽을 이스라엘. 남쪽은 뭐라고 했을까요? 1번 미국, 2번 유다.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왕국이 분열됐을 때인데 남쪽은 뭐요? 유다 왕국. 따라서 유다 왕국. 북쪽은 뭐야? 이스라엘 왕국에 있었어요. 근데 정통 국가는 어디예요? 북쪽 이스라엘인가 남쪽 유다인가요? 잘 모르시는가 봐요. 여러분, 우리나라 생각하면 돼요. 이 북한이 정통 국가입니까? 남쪽이 정통 국가입니까? 그렇죠? 남쪽 대한민국이 정통 국가이듯이 이스라엘도 남과 북이 갈라졌을 때 남쪽이 정통 국가였었고 북쪽은 짝퉁이었었어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온 그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북쪽 이스라엘 얘기하는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망했죠? 1번 러시아, 2번 아수르. 어디에 망했어요? 아수르에 망했어요. 남쪽 유다 왕국은 어디에 망했죠? 1번 미국, 2번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남과 북이, 남쪽은 뭐라? 유다 왕국, 북쪽은 이스라엘 왕국. 근데 북쪽은 누구에게 망했다고요? 아수르라는 간악한 민족에 의해서 망했고, 그 다음에 100여 년이 흐른 후에 남쪽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근데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다음에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남쪽 유다 왕국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민족이기 때문에 바벨론에 사람들이 잡혀 포로로 끌려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왕도 또한 귀족들도 젊은 똑똑한 사람도 많이 끌려갔는데,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면 낙심이 됩니까? 아니면 또 용기가 생깁니까? 1번 용기가 생긴다, 2번 낙심한다. 낙심하겠죠. 당연히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 왕부터 신하들까지 또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왕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끌려갔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그런 와중에 여러분, 나라가 망했다고 하나님이 망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아직도 존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 포로에 지쳐 있고 낙심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죠. 남쪽 유다 왕국인데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가서 그들을 갖다가 격려하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내용이 오늘 에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지금 포로 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그러면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절망과 낙심에 빠진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너희들은 재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에게 평안이 올 거야. 너희들은 앞으로 미래와 희망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냐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뭘 계시나요? 선한 계획, 선한 생각인데, 여러분 29장 11절 앞부분 볼까요? 보니까 한번 화면 띄워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보세요. 너희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그 유다 왕국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를 향한, 믿는 자들을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나의 생각이 누구죠?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너희들이 아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생각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는 마샤바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계획, 하나님의 계획, 목적, 의도, 발명,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단순히, 하나님의 생각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깊이 숙고하여 세워진 확고한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쩍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확고한 목적이 있어요. 확고한 생각이 있어요. 확고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확고한 심사숙고에서 세워진 확고한 의도나 목적이 하나님에게는 있다는데, 이 하나님의 생각은 나쁜 생각일까요? 좋은 생각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좋은 계획,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에게 2025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2026년도 또 앞으로 새해 여러분들에게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겠죠?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더 은혜로운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준다? 평안을 준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며 재앙이 아님을 약속하십니다. 뭘 준다는 거예요? 평안. 따합시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자.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대요.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대요. 뭘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중반절 말씀 보니까, 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나니 뭐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너희들에게 평안을 줄지언정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지 않겠다. 그러면 여기 평안이란 말이 나오고 있는데, 평안이란 말이 뭐고 재앙이란 말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평안이란 말은 우리가 샬롬, 여러분 옆 사람하고 샬롬 그래요. 샬롬 우리가 많이 샬롬이란 말을 쓰죠. 제가 샬롬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샬롬. 제가 문자를 보낼 때도 반드시 샬롬이란 말을 쓰는데, 샬롬이란 말은 평안이란 말인데 어떤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거 평안이란 말, 샬롬이란 말을 알면 여러분 날마다 샬롬이란 말을 쓸 텐데 어떠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단순한 평안한 고유함을 넘어서 완전함, 온전함, 번영, 안녕, 행복, 조화, 건강 등 모든 면에서의 복되고 풍성한 상태를 뭐라고요? 샬롬. 당신에게 샬롬의 은혜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일에 완전, 완벽, 번영, 안녕, 행복, 조화, 건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풍성하고 복된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샬롬이라는 은혜만큼 더 큰 축복의 메시지가 없어요. 옆 사람에게 샬롬 인사 시작. 샬롬. 오늘 신영숙 권사님 기도 엄청나게 잘했어요. 샬롬. 여러분 옆 사람에게 샬롬 시작. 샬롬. 샬롬은 뭐라고요? 아주 모든 축복이 다 모아진 상태를 갖다가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샬롬.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은 외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뭐 내가 몸이 아프건 또는 내가 뭐 돈이 빚을 졌건 나라가 쳐들어와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 있는 외적인 형편과는 상관없이 내면에서 경험하는 깊은 만족과 안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이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 마음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내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깊은 은혜와 그 평안함이 넘쳐 있는 상태를 갖다가 샬롬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몸이 아파도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은혜, 축복의 상태에 샬롬이 넘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도 내 안에는 샬롬, 내가 가난해도 샬롬, 병이 들어도 샬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샬롬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샬롬, 이 평안의 완벽한 평안의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반대되는 말이 뭐냐면 오늘 보니까 너희들에게 내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라, 재앙이라는 말이 뭔가를 볼까요? 시작. 악한 것, 재앙, 불행, 고난, 해악. 근데 이것이 단순히 좋지 않은 상황을 넘어서 파괴적이고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는 부정적인 상황을 우리가 가리킬 때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재앙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샬롬, 평안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죠? 샬롬, 평안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는데 너희들에게 뭘 주지 않겠다?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지 아니하고 파괴적이고 아주 해악되는 것을 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이 아니라 해악이 아니라 몹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세계 최고로 좋은 샬롬의 은혜,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평안을 받아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찾아와도 뭐라고 했죠?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 그러면 설교가 다 끝나가네 벌써. 여러분 설교 일이 끝나니까 울고 있어요. 너무 아쉽다고. 더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이 평안을 준다. 그런데 어떤 평안을 주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하반절 보니까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따라합시다.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 미래와 희망을 준다. 미래. 이름이 김미래, 홍미래, 박미래, 사람 이름이 아니라 미래. 그 다음에 희망을 주는데 미래라는 말의 뜻을 보니까 마지막 최종 결과, 후손, 미래, 이런 단지 시간의 흐름을 넘어서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될 목표, 종국적인 상태가 미래. 우리 미래가 너무 마지막 최종 결과, 후손, 미래,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될 목표나 종국적인 상태를 우리가 미래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미래는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보장된 분명한 목적지가 바로 미래입니다. 우리 미래. 그 다음에 희망. 이것은 희망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희망이라는 말을 넘겨주세요. 희망이라는 말은 뭐냐면 소망, 기대, 확신, 끈을 일하는데 끈이라는 의미는 붙잡고 있는 줄처럼 놓지 않는 굳건한 기대와 연결된다. 끈이란 말 있죠. 단순히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확실한 기대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와 희망이라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데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확실합니다. 우리의 희망도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평안을 주면서 그 평안이 뭐냐면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예화 하나만 들고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예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실제적인 예화를 드리려고 합니다. KBS 뉴스에서 나온 내용인데 2024년도에 여러분 우리 그 금산 지역도 물론 그랬지만 이 남부 지역에 홍수가 났습니다.
그죠? 물난리가 나가지고 많은 집들이 파괴되고 농토가 떠나내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람들이 복구 작업에 열심을 냈죠. 여러분, 이렇게 홍수가 나서 집이 부셔지고 사람들이 죽고 농토가 침수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는 재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재앙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교회로 통해서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면, 사람들은 지금 집을 잃고 잠잘 자리를 잃었지요. 그 다음에 집을 잃어버리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지요. 그리고 텐트에서 지내는데 그 동네에 금산장로교 같은 아주 좋은 교회가 있었어요. 무슨 교회 같은 교회? 금산장로교 같이 좋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목사님과 장로들이 은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물론 우리 교인들 중에서 수재를 당한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상태는 이 수해를 당해서 재앙 상태인데 이 재앙 상태인 이 지역을 우리가 평안으로 만들어 버리자. 그래가지고 이 교인들의 광고를 해가지고 우리 수해를 당한 사람들은 빼고 좀 멀쩡한 사람들은 다 교회로 모입시다 해가지고 교회가 이 수해를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잠자리를 마련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왕이면 그냥 대충 잘하고 하지 말고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우리가 잠자리를 참 잘 만들어 주자. 그리고 여러분, 이 수재를 당하게 되면 먹을 것이 없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구호단체에서 오는 것이 뭐죠? 따뜻한 밥이 옵니까? 아니면 그 빵이 오겠죠. 빵.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그 한 15년 전인가요? 막 15년, 한 10년에 15년 사이인데 이 남부 지역에 100년 만에 오는 폭설이라는 게 있어서 폭설이 있었는데 제가 서울에서 세미나를 마치고 교회로 오는 중에 천안에 조금 넘었는데 거기서 이 차가 막혔습니다. 막 눈이 얼마나 왔는지 거의 사람 여기까지 찰 정도로 차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왔는데, 근데 거기서 제가 거의 36시간인가요? 한 28시간이 그 사이 동안 고속도로 한 자리에서 꼼짝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저 혼자 그 차 안에서 히터를 틀어놨다가 껐다가 히터를 틀어놨다가 껐다가 하면서 밤새도록 있다가 아침에 들어가니까 누가 문을 두드려니까 우리 적십자에서 나왔는데 저 뒤에 가시면 라면 끓여놨으니까 라면 드세요. 라면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쓰니까 막 헬리콥터가 막 뜨더니 막 헬리콥터에서 먹을 것을 쏟아붓는 겁니다. 빵하고 그다음에 생수를 갖다가 막 그 주변에다가 막 퍼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워 먹으라고. 근데 사람들이 졸리니까 나오지도 않아. 그래서 내가 사람들 이끌고 갑시다 해가지고 그 차 안에 사람들 깨워가지고 저 지금 물이 왔는데 헬리콥터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는데 물하고 빵하고 주워다가 빨리 사람들 줍시다 해가지고 사람들 이끌고 나가가지고 막 고속도로에서 논두렁을 내렸는데 요만씩 들어가요. 막 서울 퍽퍽 들어가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막 가져와서 물을 끄집어내고, 그다음에 그 빵은 우리 그 봉지 있죠. 거기다 10개씩을 빵을 넣어가지고 그냥 헬리콥터가 공중에서 막 떨어뜨리는 거예요. 쭉 가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주워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먹는 겁니다. 그래서 막 해가지고 이제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나눠주는데 어떤 사람은 조론하고 빵 드세요라도 빵도 안 먹고, 라면 드세요 라면도 안 먹어. 그냥 그렇게 하면 자고 피곤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수재를 당하게 되면 우리에게 오는 게 뭐냐면 뭐가 올까요? 빵이나 우유라든가 또는 김밥이라든가 또 뭐 이런 거 라면 같은 것이 오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수재당한 사람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포근한 잠자리, 그 다음에 우리가 이왕이면 따뜻한 밥을 줘주자.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비 맞아가지고 집도 다 헐어버리고 옷도 다 젖고 다 모든 것이 어설픈데 우리가 찬밥 주지 말고 빵 주지 말고 우리 교인들이 따뜻한 밥을 줘서 이들이 좀 포근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여러분 그 교회 공동체가 아주 교인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빵이 아니고 라면이 아니라 맛있는 밥을 줘가지고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이나 수재를 당한 사람들에게 다 오세워가지고 밥을 지어주고 잠자리도 편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아주 웃으며 다가가지고 아주 사람들이 봉사활동 재활하는데 많은 힘이 되었다는 이 뉴스에 나왔는데, 여러분 이렇게 재앙을 갖다가 평안으로 만드는 이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뭘 주는 거예요? 평안입니다. 따릅시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는 평안함을 누리자. 그러니까 자꾸만 이 재앙, 힘들고 어려운 걸 만들지 말고요, 어떻게 하든지 재앙 같은 상황을 갖다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 당할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신다? 너희들에게 미래와 뭘 주신다?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미래와 희망. 2026년도는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계획,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